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의 말씀이 많이 좀 이해되고 많이 좀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말씀이라 해서 뭐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익숙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조금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익숙하지만 익숙해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 말고 덜 익숙한 자리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덜 익숙하게 말씀을 조금 맨날 새로운 거 들은 것도 좋지만 언제나 이렇게 익숙한 말씀을 보면서도 잊어버렸던 그 말씀의 뜻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은 아주 쉬운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구나.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우리 38년 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쭉 흐름을 보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세부적이게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면 뭐 양문에 행각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인데 어쨌든 그냥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같은 거예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오늘 말씀에 봤듯이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곳에 많이 모였겠죠.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물이 한번 천사가 와서 이렇게 톡 하고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막 엄청나게 지금 와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냥 물 주변에 전부 둘러가지고 그래 나 지금 내가 먼저 1등으로 들어갈까 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뭐 물만 움직이길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가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오래된 사람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 말씀에 써있기를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죠.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있어요. 딱 봐도 오래됐어요. 뭐 오래된 티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봐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러겠죠. 오래된 그 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낳고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 질문에 의해서 병자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병자가 대답해요. 7절입니다. 읽지 않았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뭐랬죠?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병자는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을 좀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했죠.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네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9절이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나갔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꼭 그 말이 기록돼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이제 저는 못 갔지만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 결혼식이 한 번 있어갖고 구경하러 갔었대요. 그날 되게 희귀한 구경거리였죠. 그 막 엄청 성지순례라 그러나? 뭐 어쨌든 그걸 갔어요. 그걸 가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갔는데 그때 막 유대인 결혼식이 어떻게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방인은 오지도 못하게 막고 구경도 못하게 막는데요. 그리고 또 뭐하냐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쓴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엘리베이터도 이거 누르지도 않아요. 호텔에 가서 딱 탔는데 아무도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쓴답니다. 그게 일이라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과거에 정말 율법에 매여있던 요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들고 이동하는 거죠. 의자를 들고 이동하든 뭐 자기가 누웠던 깔개를 들고 이동하든 의자만 여기서 들고 이렇게 이동해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요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안식일 날 왜 일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순간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뭔가 막 나쁜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도 겁이 났어요. 근데 저기 누가 나보고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랬다니까요. 자리 나보고 가져가라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은, 내가 낫잖아요, 이 말 한 게 아니고, 내가 요 자리를 누가 가져가라고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서 난 그 자리를 들고 왔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를 알기 전까지는 이 안식일을 의자를 이렇게 들고 지나가서 안식일을 범했던 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혼자 지고 자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자리를 옮겼는지만 알면 자기의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너 지금 이렇게 14절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라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가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란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해야겠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 그렇게 시킨 사람이 예수야,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박해예요.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막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에 대한 막 박해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박해하고 안식일을 어기게끔 만들었던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를 찾아서 자꾸 뭐라고 막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기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데 네가 왜 이래? 그럼 너가 하나님하고 지금 동등하다는 얘기야?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쭉 이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것저것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으로만 오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 원할 때 뭘 바라고 뭘 원하는 얘기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대답하자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 너는 낫고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속에 다시 들어갈 생각만 하느냐, 이 얘기들을 진짜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바른 얘기를 하고 바른 대답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자,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이 말씀을 기록된 그 이유에 가장 큰 또 하나의 핵심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럼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 일이 벌어지며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한 흐름과 결과를 보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 이걸 전하고 싶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18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를 치료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만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표정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의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었고 과연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심으로 그냥 내가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걸 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은 지금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성도는 나는 아니지. 나는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른 걸 얘기할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을 했었고 내가 언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니?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에서 비춰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며 물이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건든다고 이게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로 신비한 효염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대단한 결과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전설이에요. 전설. 지금 이 말씀이 진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설이에요. 전설. 이렇게 되었다더라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후에 기록한 거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지금 가로 네모나게 크게 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후에 기록해서 넣었을 수도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왜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넣어줌으로써 무엇이냐? 이것은 전설과 같은 얘기에 따라 사람이 그저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여기 있으면 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어떤 경쟁과 어떤 내 주관에 의해서 그 주관이 맞는 것만 되면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신념과 전설을 쫓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그 병이 낫고 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어겼다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죠? 몇 가지 안 되는 율법이었는데 지금 이때 당시 신약 성경까지만 와도요 율법이 600개가 넘었어요. 왜 넘었을까요? 이것도 맞을 거야. 저것도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저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진 않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결혼식장에 이방인들 오는 게 굉장히 불결하니까 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 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결혼식 구경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저리 가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방인하고 말 섞는 게 굉장히 불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저기 지배인을 불러요. 저 이방인 쫓아내라고.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금까지 마음대로 만들어왔거든요. 성경 어디에 막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600개가 넘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어떻게까지 했냐면 눈으로 보다가 혹시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이 뺏길까 봐 하늘만 보고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눈 감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는 사람들 무릎 팍 닦여져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도 카더라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가진 행실과 행동들을 굉장히 제약적으로 그저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주관에 맞춰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지금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저 전설을 쫓아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그냥 와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는지, 자,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뭐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신 것도 아니에요. 낫고자 하느냐? 제가 저기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가고 싶다니까요.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저기 가야 된다니까요.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물어보신 거 아니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너를 낫게 하겠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하셨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제자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일이고 예수님의 큰일이라는 걸 크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낫게 하고 몸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는 것, 이 전부가 다 어떤 맥락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와 사명이 그거였고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쫓아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짜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아무리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혼자 규율을 정해서 막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걸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아,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 나에게 하시는 일을 기억해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오늘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 얘기죠. 자, 여기를 좀 더 보충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4장 12절을 보시면 14장 12절을 보시면,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통하여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끊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그도 한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섞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자기 주관에 빠지고 전설에 빠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 바램대로만 신앙생활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 일을 똑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의 놀라운 일이죠. 다 낫고 치료되는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데 우리가 허락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게 이게 있어요. 난 너희를 택한다라고 지금 말씀에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초 전부터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뭔데 마음껏 우리를 택하십니까? 거부합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왜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무조건 부어주세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반대할 수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카더라만 쫓아가며 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주관대로만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기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일이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14장 12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를 쫓아 우리가 자유함 받은 대로 많은 이들에게 그 자유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마음에 두질 않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덮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덮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도 없어지고 그저 내가 잘된 일들만 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전설이 이어져 나갔을까요? 그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이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 과거의 한 일 때문에 또 그걸 자랑하는 누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없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일처럼 퍼져나갔고 전설이 됐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낳고자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에 1등이 되고 앞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막 열정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는 마치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실수와 착각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도 많이 나와야 되고 무슨 금요차례에도 다 나와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 뒤처지지 않게 1등으로 뭐하고 첫째로 뭐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베푸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잘못된 걸 지금 다 깨는 거예요. 또 그뿐인가요? 우리 안에 막 율법을 정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저녁에는 주일날 절대 이렇게 부부끼리도 같이 안 자고 따로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부 흰색 속옷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야 순결한 게 말씀을 전해 있었어요. 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있네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한참 얘기했던 그 은갈치 양복 있죠. 그거 입고 제가 교회 한번 갔다가 장로님한테 불려간 적 있어요. 옛날에는 빨간색 넥타이 이런 거 절대 안 됐어요. 이런 게 어디 돼요? 말도 안 되지.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양복이요? 이거 지금 콤비 입었잖아요. 끌려가기 딱 좋아요. 양말은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노란색이 까만색. 이런 거 절대 안 됐어요.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 규정이 있었어요. 어딜 감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라고만 얘기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 그걸 전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기억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기억하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다. 뭐도 안 해도 되겠다. 뭐도 안 해도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걸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안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안 보인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만 정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나에게 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너무나 감사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절대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리 막 이런 말 나올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 신념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만약에 내 신념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여기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베데스다가 솔직히 말해서 자비의 집 같습니까?
아니면 전투의 현장 같습니까? 여기는 경쟁 사회가 돼요. 여기는 전투적인 거지. 완전 잔인한 집이에요. 여기는 누워있던 사람은 절대 못, 사람들이 무조건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은 문 앞에 가고 막 밟고 지나가고 뭐 나만 나면 되는데, 여기는 뭐 전쟁터가 다른 곳이 없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신념만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 무릎팍이 깨지는 대로만 살려고 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다 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뜨거웠던 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서 그게 막 신앙 뜨거웠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선택했었지? 아, 내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었지? 여러분의 주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이해와 방법으로, 상식으로 여러분들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 사명이 보여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결국 나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삶을 살아나갔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나 베데스다 주변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이 말씀에 나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리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도 보이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주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아니지. 우리가 언제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그 일을 나에게 똑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이어나가야 될 성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내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신념과 내 주관이 내가 할 일을 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했군요.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었습니다. 어떤 찬양했었죠? 내가 주인 삶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죠. 이 찬양이 정말 단순하고 짧고 그랬지만 저는 이거를 한 15년 전인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좀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많더라고요. 내 신념이 내 주인이 됐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주인이 됐었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이야기들과 전설들이 나에게 주인이 됐었어요. 저는 뭐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목사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 목사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목사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힘든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나? 저도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누워있던 사람들처럼 그 신념에 갇혀가지고 어떻게든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위해서만 기회만 되면 달려나가는, 기회만 되면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럽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해 보니까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곳에서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다 생각들과 신념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